우리는 주일 말씀 여호수아서 10장에서 기브온의 구원 요청에 즉각 반응하는 여호수아를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즉각 반응해서 올라가는데 그 기습 공격에서 올라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새벽같이 올라가는데, 밤새도록 올라가는데 너를 당할 자가 한 사람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렇게 공격하여 정말 여호수아는 비탈길에서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적들을 물리칩니다.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적들을 완전히 다 물리쳐야 되는데 이제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날이 저물고 해가 집니다. 그렇죠? 아마 여호수아는 제가 지난주 말씀을 설교하면서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여호수아는 마음이 다급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했는데 해가 지잖아요. 해가 지면 어두우면 적인지 아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했는데 이제 그 싸울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온 것입니다. 여호수아 마음에는 단 한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 그것은 바로 대적을 물리치는 것, 대적의 뿌리를 뽑는 것,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죽이는 것. 그 목표 한 가지에 집중하자 그는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놀라운 기도를 하게 됩니다. 태양아 멈춰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죠. 한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한 가지 일에 집중했던 여호수아를 떠올리면서 오늘 본문에 동일하게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신은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일, 당시 로마 시대는 다신교를 믿는 시대였고 엄연히 신처럼 여기는 황제가 있는 시대였는데 그런 거를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오직 한 가지 일을 하다가 감옥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은, 매인 거죠. 나의 매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한 가지 일을 하다가 감옥에 붙잡혔는데 놀랍게도 그는 감옥에서도 오직 한 가지 일, 그 일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한 가지 일을 하다가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지역에 지금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성경에도 보면 알지만 빌레몬서에 보면 감옥에 있는 중에도 오네시모라는 노예에게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는 감옥에 가든 왕궁에 가든 어디 재판장 앞에 서든 오직 한 가지 일,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이 자신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 그거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의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복음의 담대함을 얻어 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질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울에게 지면 안 되지, 우리가 바울에게 더 많이 전도해서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자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지만
아마 이런 마음이 있으면 내가 이번에 부활절 전도주일에 2명 데려왔는데 저분이 3명 데려왔네. 나 이번 성탄절에는 5명 데려와야지.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바울은 놀랍게도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렇게 시기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느라. 자기는 그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질투로 하든 시기로 하든 뭘로 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높아지면,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다.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늘 한 가지 목표, 그리스도가 자신을 통하여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렇게 생각하니까 감옥에 있든 왕궁에 있든 어떻게 그리스도가 전해지든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자신의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해질 수 있다면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는 것 자체가, 삶 자체가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자신의 삶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쭉 말하면서 2장에 와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권면의 근거를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그리스도의 겸손을 나타내는 너무나 유명한 성경 말씀으로 바울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제시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 교회는 너무나 잘 섬기는 교회였거든요. 감옥에 있는 바울을 생각해서 바울에게 그 선교할 수 있는 선교, 그러니까 바울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게 바울이 다시 한번 권면하는 거예요.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섬겨라. 자기만 돌보지 말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보다 직장도 안 좋고 여러 면에서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낮게가 아니고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우리와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로 나타나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사람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는 이 말씀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될 그 근거를 그리스도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장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또한 달려가노라. 그리스도가 나를 잡으셨는데
그 잡힌 그것을 향하여 내가 또한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놀라운 겸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주님을 위하여 많은 일을 했습니다. 교회도 세웠고 그 교회가 자신이 전도한, 그렇잖아요. 루디아를 첫 성이잖아요. 첫 성. 유럽이 열린 첫 성 빌립보. 그죠? 루디아를 전도했고, 그리고 우리 얼마 전 아침 기도회 말씀에서 봤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자 문이 열리고 간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했던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로 간수도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운 든든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또한 그 귀신 들린 여종, 그렇죠? 이런 중요한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그 교인들이 되었고, 그들은 바울의 은혜를 기억하여 바울을 도울 줄 아는 성숙함을 이루도록 바울이 그렇게 수많은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자신은 아직 달려가야 할 길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우리 중 누구도 바울만큼 경건하고 예수님을 닮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 누구도 이렇게 선교하고 이렇게 자신을 드리고 40대에 하나 감한 매, 39대 죽지 않을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맞는 매를 5번이나 맞고, 기근의 위험과 적신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잠을 못 자는 위험과 바울이 언급한 그 수많은 위험들을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아직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 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영적 수준에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 예전에 섬기던 교회 그 목사님이 새벽기도 때 항상 주의시켜주는 말씀이 있었어요. 새벽기도에 모이면 5명 독수리 오형제가 모였어요. 5명 독수리 오형제, 우리 지구를 지키는 독수리 오형제 5명이 있었는데 항상 주의를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새벽기도 나온다고 이 새벽기도 못 나오는 것들 이렇게 다른 사람들 보면 안 됩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아직도 제 마음속에 박혀있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수준에 만족해하면 결코 안 됩니다. 바울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13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신이 이룬 성취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그것을 향하여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일 하니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참으로 어제 말씀과 너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바랬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고백했던 그 한 가지 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를 더 누리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오직 한 가지 바람이었다면 바울도 또한 동일하게 오직 그 한 가지 일을 바라고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성취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다는 것을,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았어요. 그거를 잊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룬 모든 성취를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받는 것,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오늘 앞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하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더욱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형장의 틀로 걸어가시는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바울의 삶의 목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그가 추구하는 오직 한 가지 일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우리 초등부실에서 기도하다가 거기 보니까 아펜젤러, 언더우드 책이 있었는데 아펜젤러에 대해서 잠깐 보게 되었어요. 아펜젤러가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인데, 근데 그의 이제 인생을 쭉 보는데 마지막에 요 군산 앞바다에서 배가 가는 길에 밤에 가다가 큰 배하고 부딪혀서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근데 그는 1등선에 있었거든요. 1등선에 있어서 같이 이제 1등선에 있는 사람이 선교사님 빨리 나가야 됩니다. 배가 침몰합니다. 해서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펜젤러가 그 순간에 3등선에 있는 학생과 그 한 사람, 다른 한 사람이 을 구해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3등선으로 내려갔고 그들을 구하다가 결국 44세에 정말 엄청난 일을 하고 있고 해야 될 정말 파릇파릇한 선교사님이 44세의 나이에 두 자녀를 남기고 그렇게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판단을 할 거잖아요. 배가 지금 멈추는데, 배가 지금 침몰하는데 내가 지금 같이 피할까? 나는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 조선에 정말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정말 일이 많은데 내가 지금 빨리 나와서 생명을 유지해서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3등선으로 내려가서 그 학생을 구할까? 생각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의 마음 안에는 오직 한 가지 일, 그것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그 일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일을 자신도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 한 가지 마음.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려가는 거죠. 배가 침몰하는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 그 일을 구하는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한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내가 오직 한 가지 일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으신 그 한 가지 일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그 한 가지 일,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 한 가지 일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한 가지 일을 위하여 저희의 마음을 쏟고 저희의 생각을 쏟고 저희의 온 인격을 다 쏟아서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큰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를 이 한 가지 일에 붙잡힌 바 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